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말을 그냥 창세기 1장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창조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것도 뭐 표면적으로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뭘 했다는 어떤 과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죠. 뭐 하늘을 만들고 뭐 땅을 만들고 뭐 궁창을 만들고 물론 그것도 뭐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뭐 별이 있다고 물론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요.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부담을 안 가지는데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두 분이신가 또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 각자 믿으면 됐지 뭘 당신이 나이가 뭐 50도 안 돼 보이는데 꼭 교주처럼 말이요 나를 믿으라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돌아선 것은요 그가 선지자가 그랬다면요 아주 인기가 좋았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 버리니까요 어디 신성모독하느냐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 배신을 해버려요. 그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그 십자가형 선도를 내리기 전에 군중 밀란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마저도 침묵하든지 배신하고 아이고 좀 도가 지나치구나. 네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아는데 네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니 신성모독이라 해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니까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짓기 전에 그분은 한 영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한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영님.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런 걸 제대로 번역을 안 했어요. A 대문자가 들어갑니다. A 한 영님이시다. A 대문자 스피릿이세요. 보통 스피릿은 추상명사를 쓰면 A 이런 걸 안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영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길은 하면서 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한 영님도 믿어야 되지만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분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세우신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한 영님, 그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형상이시다. 십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형상이 있어야 안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옛날부터 영원전 한 영님이시다 그러면 그거 알 길이 없죠. 뭐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접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이런 모양 자기들 생각 속에서 뭔가를 구상하고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신을 형상화시켜서 나타내시는 분을 만물을 창조할 때에 섬겨야 할 하나님으로 세워서 안 세웠어요.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신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각각 그 생각대로 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모르니까 형상화 되질 않았으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각각 다른.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인도에도 뭐 수천 개의 뭐 신이 있고 뭐 일본에도 뭐 수천인지 수만인지 다 신들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들이 상상한 것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 위에 있는 어떤 그 조상 그 이상의 어떤 분을 생각을 절대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뭐 천왕도 세우고 뭐 별것 다 세우는 거예요. 천왕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잡신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굉장히 문란해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형상으로 자신을 나타내야 안 나타내요. 나타내는 것을 이게 신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강이나 산이나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깥에서 다 나온 거죠. 사람도 흙 깔고 막 흙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없는 데서 나오라고 한 것은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치?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먼저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창세기 1장 첫째 날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이게 북극성 빛인 줄 알고 그것은 네 번째 날에 만든 것이지 첫째 날에는 만든 게 아니에요. 나오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은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빛에 거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터져버리면요 지구는 다 멸절합니다. 그러나 원자력을 축소화시키고 또 축소화시켜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해야 하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죽지 않고 그분을 섬길 수 있고 그분으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타내서 안 나타냈어요. 나타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모르니 더 이상 뭐 공과 공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실상은. 그걸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요한복음에서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태초라는 말은 시간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건 영원한 분이에요. 그걸 영원이라고 불러요. 그때는 영원이지만 시간을 만들었을 때부터는 영존하시는 분이었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존하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시간 세계 속에 하나님이 그 만물 속에 자기를 나타내야 안 나타내요. 나타내니까 그걸 하나님의 창조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신 창조다. 그러니까 태어난 거다. 입양한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을 데려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친자식은 자기 몸에서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온 것처럼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입양한 거나 친자식이나 뭐 모양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아무튼 그것도 창조물로 보여야 한 거예요. 보이니까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창조라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창조라 부른다. 이 말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창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했다는 말이 있어야 안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다. 그러니까 그건 신비로운 거요. 삼적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이지 삼적 동자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에게서 품에서 독생하신 아들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자를 모든 만유의 주제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가 바로 그 우리가 시편 여기 2편에 그 표현되어 있죠. 내가 그를 세웠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나를 믿어라.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가 되질 않아가지고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런 세월 다 지나갔으니까 뭐 나는 내 나름대로 믿는다. 그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내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충성을 맹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들이 종이거든. 충성을 맹세한 자들. 근데 더 놀라운 신비는 뭔가 하면은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 같이 하는 말이,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온 그 생명이 독생자 예수님이거든. 독생자는 그분 혼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혼자인 것 같은데 그 독생자 안에도 또 생명이 있어야 하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건 더 신비로운 거죠. 아, 그분이야 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자들이 나온 거라니까요. 이건 더 이상한 거죠. 그건 더 신비로워요, 신비로워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까지는 나타나질 않았고,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들 안에도 생명을 주셨다고 해서 안 했어요. 그분을 그 몸의 머리로 세우려고 옹립하는 그분의 지체의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창세 이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신비로운 거죠. 이게 제가 2001년도에 제가 들었어요. 1월 달인가? 들었는데 한 20년 만에 그게 조금 소화가 된 거예요. 브레넌 형제들이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그를 처형했는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라고 돌멩이를 치는 시대가 와서 안 왔어요. 온 거예요 지금.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곤욕을 한번 치르고 나타나시고,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도들도 많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비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종들이 누가 나타나기를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걸 구원자라고 불러요. 예수님만 구원자지 왜 그들이 구원자예요? 그들이 마지막 때 추수를 해야 해요. 하니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구원자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아주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그분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나타나는 대추수에 나타나니까 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들을 처형하려고 했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성천이에요, 성천 아니에요? 휴거나 성천 같은 말입니다. 성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요, 부활했다는 것도 사람들이 뭐 그런가 하고 믿었지만은 언제 확실하게 믿게 됐는가 하면 하늘로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바람에 마가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고, 마지막 때는 대추수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 장성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역사하잖아요. 역사하면서 사역을 다 끝내고 난 뒤에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 버린 바람에 종들이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때 인정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은 엄하게 문책을 했지만도 마침내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예배해주고 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뭐 요셉을 믿어서 안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고센 땅으로 구원을 하거든요. 구원을 하고 자기 자신들이 그분에게 내가 신부가 되어서 올라가야 된다 하고 말할 때 그들이 올라가 버리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게 되니까 그들이 광야에 가서 회개를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열심히 하죠. 몰랐을 때는 막 대충 했을 거 아니에요. 형님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는 막 지나간 일이다, 뭐 후회는 있지만 또 지나갔다 생각했지만 또 요셉이 살아있으니까 두려워하면서 더 크게 회개를 해야 해요. 그가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대출소가 왜 일어나느냐? 자기들을 그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그 자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분의 형제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내 우편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해요, 심판하며. 요셉이 왕국에서 형제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했어요. 있잖아요. 자리를 서열대로 딱 앉히면서 그러면서 또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면서 저기 고세 땅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아이고 대충 이런 게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하듯이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아, 인도해 주니까 뭐 선지자들의 모양이 이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끝까지 고세 땅으로 가지만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될 그 자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형상들이 아니에요. 형상들이라면 작은 신들이요, 신들 아니에요. 작은 신들이죠. 너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신들이라 부른다 했잖아요. 그 정도예요. 신들이니까 천사들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천사를 심판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 좀 너무 조금 과장된 느낌이 들지만 이거 알고 나니까요. 신들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그 품에서 나온 자도 신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아니에요.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여기서 나온 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에서 나온 자도 또 아들이요, 아들 아니에요. 그 원리입니다.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종들이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자들이 회개하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천상의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신부들도 있어야 했어요. 성령과 신부가 같이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기쁜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 이리로 오잖아요. 왜 성령과 신분이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신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신을 정체성을 잘 모릅니다.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하고 같이 노는 겁니다. 그래갖고 닭이 공복하면 제대로 하라고 하면서 콕 누립니다. 근데 이제 커가지고 하늘에서 어미 독수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고 자라나면서 날개가 힘이 생기면서 마침내 공중을 향해 휴거를 하듯 올라가듯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성장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 속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충만한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신비가, 이거 보면 신비란 말이 나오거든요. 신비가 뭐냐 하면은 너희 안에 계신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형상의 형상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아야 안 똑같아요. 껍데기와 종하고 그래서 그림을 세 가지 그렸어요. 이거 까만 거는 이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리고 푸른 색깔 이거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선에 속한 사람. 여기 이제 푸른 색깔 종이요, 종. 이 푸른색은 이게 하나의 이 율법을 얘기해요. 푸른 색깔은 율법입니다. 옛날 청색, 홍색, 황색, 자색 이런 말이 있죠. 그 청색, 홍색, 자색 이렇게 내가 세 가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성경에 표현된 거를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냥 막 대충 그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청색으로서 이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도 바로 이 청색, 종의 영이에요. 율법의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이거든요. 거기서는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고독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게 된 거예요. 그가 바로 범죄이기 때문에 어둠에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아들이 가인인 거예요.
그러나 이로서는 예수님을 담을 만한 선한 형상이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려고 아벨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죽어야 죽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다.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벨은 예수님 모형이거든요. 아벨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보낸 거예요. 그걸 또 이게 공과가 창세기 1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3장부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면은 기둥 빠지고 이 기초가 빠져버리면은 인테리어 공사 아무리 해봐야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의 피를 왜 흘리겠느냐?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파송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품에서 나온 거니까 파송이라고 그러고 아담은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건 파송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요. 예수님 품에서 나온 자하고 비조된 흙에서 나온 거하고 같습니까? 다르지. 오늘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아무튼 거기서 이게 검은 색깔처럼 위험성에 속했는데 그 죄가 용서받으니까 종의 형상 푸른색으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다시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는 가인과 같은 악의 씨가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나왔습니까? 셋이라고 하는 아담을 닮은 형상이 나와서 안 나왔어요. 그 아버지 아담을 닮은 형상이 나왔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아버지 아담을 닮은 형상이 아니고 마귀 형상이에요. 왜? 마귀의 종이니까 악의 씨가 들어간 거죠. 이것도 참 신비로운 건 맞아요. 아무튼 푸른 색깔이었는데 이게 또 변질되거든요. 변질되면은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요. 그게 변질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썩은 나무라고 해서 안 했어요. 썩은 나무는 흙 색깔이잖아요. 썩은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사단은 흙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습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푸른색이 이건 하나님을 향한 이 지조를 얘기합니다. 푸른 색깔 뜻은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황청에 보면 붉은색도 있고 자색도 있는데 무슨 색은 없어요? 푸른색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들인체 하면서 왕인체, 자색은 왕이라는 뜻이고, 빨간색은 하나님의 아들인체하지만 사기꾼들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히 종교 사기범들, 사기꾼이잖아요. 그들은 본래 어떤 색깔입니까? 이 색깔. 썩은 나무, 이게 흑색깔, 썩은 나무든지 가라지, 검은 색깔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슨 색깔 입어야 됩니까? 흑색깔을 입든지 검은 색깔을 입어야 돼요. 나는 요즘 옛날 졸업식 때 있던 검은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안수반도 하고 또 시커먼 거 안에 있고, 그거는 가라지들이 입는 옷이지, 좋은 색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청색의 영은 어떤 영인가 하면은 율법의 영이거든요. 율법의 영. 율법의 생기가 들어가서는요, 여기서는 땅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왕국의 영성 속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결국 마귀에게 이게 결국 쏟게 된 거예요. 그 체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기의 영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계에 넣었지만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불만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나와버리고, 두려워했잖아요. 나와버렸잖아요. 이것도 다 알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여자를 왜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는 율법에서 정죄 아래 들어가고 범죄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된다는 말은 그 여자가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재단 밑에서 너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돕는 존재가 여자인 거예요. 그 재단을, 여자는 뭐라고요? 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단. 재단인데 그 재단 이름,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는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그를 진짜 구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재단만 있어갖고는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산자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기 때문에 산자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와라고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와는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하나님의 딸. 그러니까 아담의 흙에서 나온 게 아니고 뼈에서 나왔어요. 이걸 마치 예수님의 가슴에서 나온 신부들과 같은 모형이에요. 모형이에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렇잖아요.
아담의 모형 뼈에서 나왔지. 여성들은요 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점에서 여성들이 대단한 존재들인 거예요. 남자들은 부석부석 흙에서 나왔지만은 여성들은 뼈에서 나왔어요. 이건 뭘 예표하는가 하면은 신부들은 예수님의 가슴, 그분의 뼈에서 나와서 안 나왔어요. 그걸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뼈와 살의 지체라는 말이 있어야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슴에서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땅에 흘리고 난 뒤에 그분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하고 난 뒤에 그분이 이 가슴, 이 뼈가 생겨서 안 생겼어요. 했더니 너희들이 내 뼈에서 나온 존재들이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고 한 말이 그 뜻이. 내가 옛날에 그 얘기해서 그 말을 이해 못하는데 지금 또 조금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더 확실하게 설명해 줄 때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고 한 말은 너희들이 누군가 말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그런 거 관계없이 부활했다 그러면은 영체로 부활해요. 부활하지 뭐 하려고 흉터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는데 구멍을 만져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에 안침반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뜻이. 그거 다 하면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신비인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는 거는 더 큰 신비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나 대충 흙에서 나왔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덤에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푸른 색깔은 이게 종의 색깔이에요. 충성을 본래 신하라는 뜻이에요. 종이란 말은 신하는 임금님에게 대하여 충성을 맹세해야겠죠. 이 충성의 색깔이 푸른 색깔이에요. 근데 충성이 변질돼 버리면 흑색깔로 바뀌어야 바뀌어요. 이걸 썩은 나무라 부르기도 하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으면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가인을 낳았으니까 가인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의 본래 형상인 푸른색의 셋을 낳을 수 있도록 그 죄를 속죄하러 온 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요, 아벨. 이거 자체가 창세기만 알았도 막 신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벨이 왜 나타났느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죄를 속죄함으로써 육정이가 될 아버지를 뭘로 바꾼 거예요? 푸른색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색에 누가 나타났어요? 셋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변질돼 버렸거든요. 범죄하면 네가 죽는다 그랬더니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에게서 죽은 자가 나와야 나와요. 그러니까 사망의 자식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사망의 아들이라 불러야 하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 사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그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얘는 죽으리라 해버리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 사망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아벨은 원래 하나님 예수님 품에서 나온 게 죄가 없거든요. 물론 그것도 오래 살다 보면 또 조금 육체적으로는 바뀌는지 모르는데 본래 그 근본은 죄가 없어요. 그가 바로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죽음으로써 아담을 구원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셋을 낳을 수 있는 푸른색의 DNA로 바꾸는 거예요. 그 누구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종을 얘기하거든요. 종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씨로 오신다고요? 여자의 씨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푸른색의 그 충성을 맹세하는 그 종들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 안에 씨는 하나님 아들이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낳을 수 있는 어머니로서 그냥 제사 지내는 율법의 어머니가 아니라 복음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바꿔주는 그 이름이 하와예요, 하와. 그러니까 하와로 바뀌었다는 게 그 뜻이에요. 산자의 의미, 복음의 의미.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침내 나중에 나타났지만도 바로 예수님이 내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네가 바로 이제 성령 받게 되면 알게 되니까 네 어머니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또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또 뭐랬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나의 어머니라고 했어야 했어요. 하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지금 오늘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신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바로 복음의 의미,
하와가 되어야 예수님을 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이 나오게끔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겪은 것이 이게 바로 하와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와의 여정. 그래서 지금도 하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분의 시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지금은. 어머니와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가나안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이런 것은 네피림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벨을 죽이면서까지 한 이 예수님의 그 어떤 계보를 유지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므로 마침내 마리아의 몸에서 그 육체, 죄 없는 종의 육체를 만들었어요.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신 그 예수님의 육체는 원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 만든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마리아에서 나왔다 그러면 마리아는 뭐가 되어버립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낳는, 말 그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성모 마리아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믿으면 지옥이지요. 마리아하고도 자기도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죄인 여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의 죄인 여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은요, 천주교가 핵심이 뭐가 잘못된, 껍데기가 잘못된 거, 그거 얘기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핵심이 뭐가 틀렸는가.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마리아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천주교식의 사고방식이요. 그거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고, 그러나 아담이 변질했듯이 자기가 변질을 해서 결국은 이게 속죄가 되지 아니하면은 썩은 나무 뭐가 됩니까?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먹어요? 사단이 먹는 거예요. 이건 지옥에서 먹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병으로 갉아먹고 다 먹고 있잖아요. 사람을 다 갖고 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는 이거 세 가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상은요. 예수님이 푸른색의 그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는 육체의 형상을 만드셔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나오셨느냐? 누구를 구원해야 됩니까? 종들을 구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종들을 구원할 마음이 없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을 만드신 것도 다 그 과정 속에 포함되고, 또 그분이 또 종의 형체로 왔다고 하는 말이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나온 이유는 바로 율법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량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광야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용서만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했다고 해서 체질이 하나님의 왕국인 에덴 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체질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바꾸어지는 장소가 광야의 광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용서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구원의 표를 가져서 안 가졌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표를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표지,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를 가지고서 너희가 대기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사람이 많잖아요. 그들을 다 임시거처로 대기하라고 주신 장소가 아브라함 품인 거예요. 대기.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대기할 필요가 없이 그들은 바로 광야로 가야 하나요? 광야로 가죠. 그러면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 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다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서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야 돼요.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부활체가 될 수 있는, 율법은 부활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새 언약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완전히 죄와 관계가 끊어지는 부활체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설명하면서도요, 또 생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생기하고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생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때는 고민이 많이 생긴 거죠. 그때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과거는 율법의 생기고 이거는 새 언약의 생기라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아담 때는 새 언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모든 것이 다 죄 아래 있도록, 율법과 하나님 심판 아래 있도록 율법의 생기가 들어간 것이고, 마지막 생기가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들은 새 언약의 생기가 들어갔는데, 그럼 우리가 새 언약의 성령을 받는 거하고 새 언약의 생기를 받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새 언약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속에서 태어났고 사는 것이에요. 그 환경 자체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그 성령 안에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령으로 호흡한다고 해서 성령의 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생기. 성령이라는 말은 그 전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생기의 호흡, 예수님의 새 언약의 생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다시는 율법에 있지 않냐고 새로운 부활체로 바뀌어야 하고요. 바뀌면서 그들은 영원히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에덴입니다. 새 에덴 속에 살 수 있게 된 것이, 만약에 이런 율법에 들어가면 또 불안하네요. 불안하죠. 처음에는 율법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시험해서 시험하셨어요. 시험한 것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피를 가지고 육체 안에, 율법의 육체 안에 오셔서 많은 종들을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가 광야에 있던 그들에게 씻겨지는 때를 무슨 언약이라 불러요? 내가 그들과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를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가 하면, 지금 뭐 교회 다니는 시절에는 종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든 간에 다 새 언약 복음으로 다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하잖아요. 틀렸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으로 이 육체 안에서 지금 언약을 맺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종들은 여전히 그분을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기다린다는 말은 새 언약이 그들 안에서 완성됐어야 안 됐어요? 완성 안 됐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보면은 그날에 하는 말은, 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날인 줄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초림과 같은 거예요. 지상재림할 때에 그날에 내가 그들과 새 언약을 맺는다고 나오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살 같은 마음을 주고, 그들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요, 그들은 나를 다 섬기게 될 것이요. 옛날에 어디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그 시내산에서 아무리 오순절날 당했지만도 금방 모세가 안 보인다니까 금송아지 성게살 생겼어요. 그게 그들의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은 실패한 거예요. 율법의 오순절은 실패했고, 새 언약의 오순절은 언제 옵니까? 마가다락방은 하나님의 아들들, 제자들이 모인 곳이고, 그들의 마가다락방은 아니지만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스겔 골짜기 광야예요. 광야에서 오순절을 맞이해야 안 맞이해요? 맞이하는. 그 오순절은 무슨 오순절입니까? 율법의 오순절입니까? 새 언약의 오순절입니까? 새 언약의 오순절.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는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변질돼요. 변질한 거죠. 안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원한 부활체로서 이제는 쫓겨난 에덴이 아니라 새 에덴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요약을 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지금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을 맞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 속에 껍데기는 종처럼 여겨졌는데 그들 속에 새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새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걸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종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벌써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교회가 탄생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빨간 색깔, 이거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새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걸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이걸 하나님의 창조라고 부릅니다. 이걸 새 사람이에요. 이들은 언제 새 사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이건 광야에 갔어요. 생기를 받아. 이거는 생기하고 성령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건 호흡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하는 말이 우리 안에 생긴 하나님의 창조니 이게 바로 신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골로새 1장 28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새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새 형상, 새 사람, 이게 바로 큰 신비라고 해서 안 했어요. 큰 신비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한다. 남편은 그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김씨,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되니 이는 큰 신비라고 해서 안 했어요.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 새 창조 형상으로 하나가 돼서 안 됐어요. 하나가 됐으니 이건 신비요, 신비하죠. 이 신비를 맺어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주례식 하라고 교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하나가 됐잖아요. 이게 부활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부활체. 그리고 새 영이요, 새 영이요. 새 영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서로 교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는 것은 인간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 사람의 영과 교제하지 뭐 죄 있는 영과 교제를 합니까? 이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과 교제하잖아요, 이게. 이 신비요, 신비.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부활의 몸을 또 입혀줘야 입혀져요. 입혀줘가지고서 이제는 왕이 되죠. 그때 진짜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어서 성천하잖아요. 휴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에서, 이것도 영광인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말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대단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신비, 믿음의 신비,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새 창조의 신비,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신부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룬 그 살과 피에 뼈와 살이 한 몸이 되는 그 신비, 정원식을 하셨고 이제 하늘에서 결혼식으로 완성하시는 그 왕국의 신비를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참된 정체성을 갖는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그 놀라운 큰 신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신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